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공이산. 야,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는 친구들 있네요. 자,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산을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나이가 많은 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 가는 길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이제 삽으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아니 저기 할배, 지금 당신이 이거 삽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진짜 산을 어느 세월에 뚫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우리 자손이 하고 또 혼자가 하고 후대가 해서 결국에는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의 길은 이렇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땅끝으로 가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으로 가자. 그게 저의 선교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내가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이어서 후대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계속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산을 파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것이고,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30년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50년이 될 것이고 100년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혼의 길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었던 이 종주, 자, 낙동강을 지나서 갈매길을 걸었고, 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여러분 한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번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한순간만 보면, 이번 우리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요 한순간만 보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의 언약의 여정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중에 한 일부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참석하고 완주한 사람, 수고한 사람 너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여러분은 정말 굉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길이 또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한 번 걷고 끝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장거리를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참석한 사람들 또 수고한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됐어 라고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여기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그 일에 이제 후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누군가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55km 걸었고 이번에 58km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100km 이상 걸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50km만 걸은 사람도 있고 뭐 20km만 걸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내가 지금 100km를 넘게 걸었다고 해서 내가 혼자 대단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앞서 나갔어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내가 앞서 나갔어도 내가 거기서 안주하고 멈춰 있으면 거북이는 나를 앞질러 갈 수 있어요. 토끼 같은 거북이 되시기 바랍니다. 토끼처럼 뛰되 거북이처럼 꾸준히 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조금 공부를 잘해. 내가 지금 조금 가정에 돈이 많아. 내가 지금 조금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 나가.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더 잘 나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후에까지도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조금 공부를 잘 못해도 내가 지금 뭔가 꿈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나는 계속해서 헤매고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꿈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 나는 나중된 사람이 더 먼저 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달리기 경주하면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 능력 있고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수저 이런 사람들은 아싸리 나보다 저 멀찍이서 출발한다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팩트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뛰어보세요.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있나? 나는 열심히 내가 뛰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요즘 토끼는 게으르지 않아요. 앞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쉬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앞에서 뛰어요. 나는 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언젠가 따라잡겠지 하고 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엉금엉금 가고 있는데 토끼가 앉아. 계속 뛰고 있는 거야.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곳에서 경쟁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이 사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다 패배자 됩니다. 실패자 돼요. 여러분 실패자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싸우고 싶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야죠. 도서관 가야죠. 일요일에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경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은 교회에 걸쳤어. 몸은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만큼 순공의 시간을 내가 채우지 못해.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뭐 청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 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는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의 공부를 위해서 그 되게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똑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고문의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시간 낭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허투루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경제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으면 좋겠어. 내가 놀고 있어도 내가 이 노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대상으로 보세요.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하는 살리는 대상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고 지칩니까? 공부하면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꿈도 모르고 어느 대학교 가야 될지 모르겠고 고등학교 인문계 가야 될지 특성화고 가야 될지 대학교를 전문대 가야 될지 4년제를 가야 될지 어느 전공을 가야 될지 부산 안에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울로 갈지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갈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이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렵거나 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 여호와의 구원에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거야. 줬어. 내가 지혜한테 카드를 줬어. 마음껏 써. 이거 목사님이 우리 지혜 쓰라고 주는 용돈이야. 그런데 카드를 받아놓고 긁지를 못해. 자기 걸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치킨도 사 먹고 콜라도 사 먹고 막 쓰면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못 써. 이러고 그러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속으로 자꾸만 들어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여기 있는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동을 내가 깨닫고 듣고 편집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힘내서 행복한 이스라엘로서 내가 지금 나중되어 있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내가 먼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자,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의 하는 말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거기서 나서서 지금 자기 남편인 나발이 잘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커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일이고 남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여기에 나서서 그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내가 그 당신이 보낸 그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봤으면 식량도 챙겨주고 했을 건데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의 남편에게 모욕을 당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남편을 보세요.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발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발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다윗 왕, 너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아비가일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죽어라 다윗을 말린 이유는 나발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불필요한 피를 묻히지 않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택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흠이 없도록 그렇게 도우신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사과를,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가서 싹 다 죽여버릴 건데 내가 너를 봐서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왕의 그릇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관용할 수 있는 마음. 다윗이 왕답게 왕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과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왕은 왕답게 삽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살아야 돼요. 렘넌트다운 삶이 뭐예요? 렘넌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 남은 자의 뜻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이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물질도 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저 세상 사람들 강남 8학군에서 어려서부터 제왕학을 배우고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게 달라요.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아기 때부터 잘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서 더 위에 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일을 시키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직분이고, 그게 렘넌트의 신분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항상 기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요. 우리 종주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암송 왜 해야 돼요? 암송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9절씩 11절씩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거 왜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의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너는 생영이 되었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맨날 육신의 것만 먹고 살아. 밥만 먹고 살아. 밥만 먹고 살고 영적인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요. 여러분 맨날 고기만 먹고 채소 안 먹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 막 근육 빵빵 막 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근육은 늘지. 그런데 채소나 식이섬유를 섭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민쌤? 네. 온갖 지금 몸에 군데군데에서 막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과 육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하냐?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능력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내 안에 그리스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육신,
그리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아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되,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 직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체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 그게 나중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이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은 요만큼밖에 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에 제가 지금 깨달은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중국 저 한 나라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돼서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베트남도, 미국도,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 살릴 수 있는, 저 땅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 보다 더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큰 사람 안 되고 싶어요? 키 큰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금 여러분 얘기했죠. 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두 걸음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 사이에 지금 이 거리는 한두 걸음밖에 차이 안 나요. 거리로는 100km가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이 한두 걸음 차이를 위해서 이번에 내가 못 걸었어? 그래? 그럼 난 다음번에 걸으면 되지. 다다음번에도 걸으면 되지.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은 나중된 것 같지만 결국 먼저 골인할 수 있는 말씀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